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첫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며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 가운데 붙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과 은혜를 향해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 3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주일날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하다가 가끔 이렇게 마치 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도록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또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무엇보다 깨달음이 되고 사모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3일절 또 어제 토요일 3일 연휴가 계속되고 있어요. 금요일부터 3번 국도를 보니까 주차장 같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연휴를 쫓아서 놀러 가겠죠. 그 행렬이 교회를 향하고 그 많은 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부흥과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시대를 밝히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알게 되죠. 은혜 받을 때 이 시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면
이 시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를 바로 바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으며 내가 감당하며 내가 사역해야 될 이 시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명히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시대, 아합의 시대,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흠모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는 성정이 같은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살았지만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7,000명 가운데 한 뛰어난 선지자. 그런데 아합의 시대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시대에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아합이 왕노릇하던 시대에 왜 주목해야 됩니까? 재앙이 임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근으로 나타나는 17장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 수년간 3년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재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2 전염병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 땅에 기근이 많은 곳이 있고 전쟁과 전염병이 어느 시대보다도 창궐하고 있고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활이나 칼로 얼마나 죽였겠습니까? 지금은 폭탄 하나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일어나고 있던 재앙이 2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더 놀라운 말세의 증거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육신의 표정만 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쫓아 교회에 나옵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이런 악한 시대입니다. 기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우둔합니다. 무지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 이 간교한 이세벨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합 위에 군림하고 있고 온 땅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시대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타락합니다. 여호와의 단은 무너졌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시대의 기근이 온 땅에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한숨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돌이키실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담대한 기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왕은 우둔하며
왕후는 간교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산으로 들로 놀러 달리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엘리야가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하여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응답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36절에 답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 여호와시며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확신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8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합니다. 이 세대에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악하고 타락한 세대의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네가 모태에서부터,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단하니, 배신한 자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요, 네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백성은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역한 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이 배역한 자, 배신한 자에게 노하기를 더디할 거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역한 자, 배신한 자를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이냐?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 다음에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배역한 자라도 배신한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멸절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정죄를 그쳐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비난을 그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이 불신의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신앙으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온 제단을 사르고 교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있고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간증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의 신앙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됩니다. 무당과 이단과 잡신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불체험이 없고 응답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은혜 체험한 경험이 십수년 전 일이니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멸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바가 없어요. 고난의 불무의 소리를 택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엘리야가 응답을 확신한 두 번째 이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확신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은혜가 임하니,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그가 서신을 쓸 때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럽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엎드러진지 아세요? 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절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없고 일만하게 뿌리의 근거인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불신의 백성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사울 왕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뛰어나고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더 강력하며 골리앗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짝대기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주가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그 후광으로 아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신발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이제는 주인이 신발이요, 주인이 가는 곳에 종도 갑니다. 그곳에 주인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한 이유이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권위도 함께 보내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네가 바로에게 신처럼 될 것이다. 6장 1절에 강한 손을 더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갖고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불신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고 엘리야처럼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엘리야의 모든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통치의 방법이요.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예요. 근거 있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2장 2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별표 3개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또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이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기근의 시작과 끝도, 엘리야의 사역도, 아합과 이세벨의 결말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도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엘리야 앞에, 아합 앞에 엘리야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늘의 불은 누가 내립니까? 엘리야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이 여러분 17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지금 한 줌밖에 없는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개받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3년을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단에도 빠지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사모함과 담대함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아합의 시대 같다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듯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아합 같은 시대. 그러나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37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부릴 듯이 충만하게 하사 아합의 시대와 같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 7만 명의 사람들, 70만의 사람들로 불어나게 하시고 700만으로 불어나게 하시고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엘리야들이 온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응답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교회마다 제단에 불이 임하며 예배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돌아오며 세상으로 가는 발길들이 주의 성전 시온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를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유통 충만 치유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시대의 모든 엘리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